언제나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찰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네, 저희를 한치도 쉬지 않으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렸습니다. 네, 다음 곡은 예수 아름다우신 이 찬양을 할 건데요. 네,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시간 짧아서 아쉽죠. 네, 찬양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바로 기도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동북교회와 또 우리 하길 또 모임의 또 연합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드리는 또 찬송과 또 청년들의 교제가 또 주님의 또 영광 아래서 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또 말씀 가운데 또 청년들에게 또 유익을 한 말씀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작다. 안녕하세요. 저 올해 앞 글자가 사자입니다. 네, 이자인 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화들짝 놀라셨어 지금.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동북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선진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하길 연합팀과 우리 광주 동부 청년부가 오늘 이 좋은 날에 함께 연합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에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 사이에 큰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선한 도전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약속 받은 시간이 3시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37분이 약간 오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이 약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네, 동북교회 청년들은 익숙한데 혹시 우리 하길 청년들이 저분이 왜 저러시나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말 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바로 그 아가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964페이지인데요. 964페이지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20대의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본문 말씀 택하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오늘도 그 말씀인가 지금 그런 지금 느낌이 오시는 분들 솔직히 지금 오늘도 혹시 뭐 이성교제나 결혼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가서 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오늘 주제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러한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질문을 우리 이 모임에 여러분이 한번 오늘 던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모임, 세칭, 형제교회라고 부르죠. 네, 브레드린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는 모임이라는 표현을 또 자주 쓰느냐? 물론 교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거듭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모여 있는 회중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많은 어때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과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모임의 형제 자매님이시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거의 80% 이상, 90% 이상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어요? 여기였어. 태어나 보니까 여기였어.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교회의 형제 자매님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도 태어나서 나고 자란 것이 어디예요? 이 모임이고 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모임이 다른 모임보다 나은 것이 뭐지? 예. 더 사랑스러운 것이 뭐지?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때요? 부모님들 세대에는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교계에서 어떤 구원을 가르쳤냐면 행위로 인한 구원, 열심히 뭘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이 상달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11조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맞죠? 그런 어떤 교파 교회의 생활을 하시다가 그 가운데서 눌리고 힘들고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듭나게 되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죠? 네,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동안 눌려있던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게 됐잖아요. 누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왜 이렇게 반응이 미적지가? 오늘 뭐 싸우고 왔어요? 오는 차 안에서 뭐 이렇게 한판 하고 왔어? 왜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더 방방 뛰는 것 같네. 예? 왜 그래? 자, 반응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성향이 좀 이런 성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고생을 해본 분들이야. 그래서 이 모임이 일반 기성 교단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모임인지를 어때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어때요?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임 뭐가 좋고 뭐가 훌륭하고 뭐가 뛰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믿음의 2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사역을 하시는 분이셔서 아주 찐으로다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어때요? 없어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하지 그거를? 모태신앙이라 하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이 모임을 나가고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떤 심각한 고민 없이 갈등을 겪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신 경우가 많지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임이 기성교단의 교회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술라미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죠? 본문 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가 술라미 여인의 대답이에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머리가 갯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16절까지 어때요? 예찬을 하죠. 자기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 술라메는 어때요? 낱낱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무엇이 나으냐?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말이야 뭐가 낫지? 나도 잘 모르겠어.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서 계속 자라났고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자라나다 보니까 여기서 친구도 있고 여기 익숙하고 이 환경에 잘 내가 적응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계속 여기 다니고 있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고백을 그 대상에 대해서 던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찾으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찾지 않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전히 지금 모호한 가운데 그냥 다녀보는 거야. 구원은 받았어. 구원 받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여기 다녀보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의 경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고 여러분의 의지와 자유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된 그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냐. 이 모임에 계속 머물러 있으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네,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렇겠잖아요. 그죠? 네, 어떤 점점 불신과 불만과 의심이 쌓여가면서 이곳이 아닌 더 나은 곳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 더 어릴 때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임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게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게요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생각해 보면 되니까. 네. 참 이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술술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임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예찬하실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임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교회 진리를 가장 성경답게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진리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 매주 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성만찬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 교회가 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흔하지 않고 또 이 만인 제사장주의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주의에 대해서 요즘에는 교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한 바를 실제 예배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건 어때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맞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님들은 말하는 제사장으로서 아무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찬양이나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성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찬양 몇 장, 기도 누구, 맞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설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권이 부여된 만인 제사장주의가 실제적으로 예배 현장에서 구현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혹시 저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군대 가서 진중교회 가보셨죠?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거기서 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식의 예배입니까? 그게 장로교식의 예배입니다. 저도 진중교회 나가봤으니까 너무 잘 알죠. 거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인 제사장주의를 하지만요. 거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 합니다. 네, 아무나 못 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도요. 약간 좀 어떠냐면은 막 이런 내용이에요. 분명 예배 시간인데 이번에 우리 연대장님 전투력 평가에서 평가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 사단장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예배 시간에 드리고 있어. 어때요? 경험 있으세요 혹시? 나 깜짝 놀랐어 처음에.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왜 연대장이 나오고 사단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의식 안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받는 그러한 예배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순수하게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 이거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어때요?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갔다가 첫 그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와가지고 우리 동북교회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고향은 군산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성만찬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군대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 예배를 익숙하게 계속 드려오고 하나님께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면 그곳의 어떤 교회의 예배 형태에 나름대로 적응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나면 제 기준으로 형언할 수 없는 뭔가 공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제사장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제사장된 어떤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임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딘가 다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죠? 네. 왜? 그거는 기소 본능 같은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이미 본능으로 박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모임이 없다면 다른 기성교단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생각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더 고맙습니다. 이 영향력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대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기 간식을 좀 갈라가지고 여기서 한 분 해주고 여기서 한 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이 또 우리 모임의 가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이것도 우리의 큰 가치다. 여러분들 기성교단에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성교단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일반 교회에 가게 되면요, 이 직분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수직적입니다. 그죠? 네,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원로 목사님 또 위에 보면 이제 노회장, 당회장, 총회장 이렇게 있으시죠. 그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협동 목사님 해가지고 장로도, 은퇴 장로, 원로 장로, 수석 장로, 선임 장로, 장로도 엄청 많습니다. 집사님들도 보면은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등등등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신다 하더라도요,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대단히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권위주의나 또는 어떤 위기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약간 교파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은요, 바로 대번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지역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장로 형제님들 어떠세요?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많은 형제 중에서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우리끼리 우리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마음까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네. 정말로 어떤 일반 교회 같으면 그냥 담임 목사가 이거 하세요 하면은 그냥 끝날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형제님들 찾아가서 교제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 안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 불도저식으로 독재자식으로 하시는데, 진짜 독재자를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경험을 안 해보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익숙한 그분이 다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지위를 자제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파의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자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 밑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다. 심지어 1세대, 1.5세대 우리 성도님, 형제님들이 감당하셨던 고난은 사도적인 가난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고도 발달하던 성장하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뭘 해도 돈을 벌었을 시기예요. 그때 그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다는 거, 살아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다,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곧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모임의 큰 장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은 많은 신학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권능, 신성을 어때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일종의 설화나 또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뭐 대부분 90% 이상, 미국은 95% 이상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하에서 이 목회 후보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직접 강단으로 와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적용한다는 미명하에 유신진화론이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또는 여자 목회자들 이런 것들을 어때요?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실제 목회 현장이 괴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읽은 것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앞서서 유신진화론 이야기하고, 그죠? 창조를 부정하고, 창조를 인정은 하지, 근데 어떻게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상당히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어떤 면에서 너무 왜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자라왔어. 너무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 기본값이야. 근데 지금 교회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렇게 높죠.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교회들 기준으로는요, 우리는요 오소독스야. 극단적 보수주의로 이게 분류가 될 정도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동정녀가 어떻게 뭐 아기를 낳아? 어떻게 오병이어가 뭐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많이.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겪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된다니까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모임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순수한 복음을 고소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 이것으로 인한 복음을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전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캠프 가면은 복음 듣고 수양회 가면 복음 듣고 어렸을 때부터 호나마스 캠프에서 최소한 몇 번, 6번 저는 간증단 3-4번 했어. 앞에 나가가지고 그죠? 갈 때마다 복음을 구원을 새로 받아. 그래서 5대 받고 한 3개월 뒤에 안 받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받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도 몇 번 했어요. 저는 어린이 캠프부터 해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캠프파이 하면 막 눈물이 그냥 줄줄 나잖아. 그건 받은 것 같아. 뭐 간증하는 옆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해야지 막 써가지고 나가서 한단 말이야. 예, 완전 옛날 얘기죠, 그죠? 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확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예, 그런 것이요. 근데 우리는 막 왜 들었던 복음 또 전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 그런 복음을요. 일반 교계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평생에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분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처음 들어봤대. 이게 뭐야 이게? 게다가 우리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1대1로 복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어때요? 많지요. 대부분의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다 그게
하셔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잖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랑 같이 1대1로 상담을 한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목사님들 회피해요. 왜? 1대1로 복음 상담을 해본 경험도 좋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면에서 회피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가족이나 친구가 막 내일 모레 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 우리는 알죠? 어디 가요? 네,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얼마나 절망적이겠냐고. 근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1대1로 복음 상담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자기 일처럼 복음 교제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막 의식이 없는데 기회다 대고 막 복음 전해주시고 그게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옵션이 아예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임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많은 영적인 혜택과 유익들을 어떻습니까? 가감 없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이 당연한 옵션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시네요. 5분 안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자, 5장 9절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 럭키비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 태어나서 여러분들 신천지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 저기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이거 송출돼 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 여러분들 막 어린아이들 막 그 동영상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야 계시록의 비밀이 뭔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찍어놨잖아 유튜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태어났으면요 거기에서 자라고 배웠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겸손하고 순전하게 전해주시는 장로 형제님들 밑에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부터 여러분의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게 되었냐 이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여러분들도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맞죠? 네, 장로 형제님들이 허물도 보이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단점들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점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통 대단한 교회를 할지라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어때요?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 1세대의 치열한 개척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닦여 있는 터 위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 앞선 세대가 애쓰고 노력하셔서 정말 우리 모임도 단점과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비추어서. 그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섬기고자 하는 이 모임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더욱 성경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어 지금 우리한테. 그런 데까지 막 에너지 쓰고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데만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 장담컨대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반드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모임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동료들을 모아야 돼요. 그 동료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죠? 옆에 있잖아. 눈을 좀 부릅뜨고 보란 말이야.
네, 눈에서 막 안광이 막 뿜어져 나오도록, 그죠? 옆에 있어, 옆에 누구 어디 있어? 다른데 없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롤 해요? 롤 하죠? 네. 그 미드라이너가 뛰어나다고 해서 게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페이커급이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5명이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자기 역할 잘 해줘야 돼요, 그죠? 예, 자기 역할 잘 해줘야만 이길 수 있어, 맞죠, 성정진님? 포지션 어디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고,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파티원들을 모아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티원 어디서 모을 거예요?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안면도 트고 이야기도 하고, 물론 처음 만나가지고 오늘 봤는데 막 우리 모임의 미래를 어떻게,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겠지, 그죠? 하지만 이게 시작이래 말이야. 여러분들 다 어딘가에서 퍼져가지고 다 만날 수 있어, 그죠? 여러분이야. 다른 사람 없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친목도 다지고, 또 나이가 같은 동기들 있으면 같이 또 사석에서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또 1대1로 만나지 말고, 예, 동생끼리는 괜찮습니다. 예, 또 혹시나 또 선지영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럴까봐. 예,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이 젊은 날에 서로를 알아보고 어디 누가 있구나, 함께 연대해서 함께 사냥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모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곳을, 예,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굴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집단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형제교회 이런 간판, 이런 타이틀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저도 뭐 경험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살펴본 바로는,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들, 공동체들,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한 순수성과 열정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모임이라고. 우리 모임이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요? 기도 또 해요? 기도요? 예, 기도합시다. 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모인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좀 춥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온도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그 동북교회 또 하길 소개 시간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좀 배고파서 힘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간식 나눠드릴 테니까 드시면서 우리 소개 시간 갖겠습니다. 나눠주세요.